밀턴 빈센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살고 이동하는 하나의 크고 영구적인 환경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살고 이동하는 하나의 크고 영구적인 환경이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계속 배우고 한국교회는 익숙해져야 되는가? 들어서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리고 끝나는 거. 그런데 복음은 하나의 영구적인 환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살기 위해서 삶을 우리들한테 준다라는 거죠.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사랑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한테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분쟁, 분열, 분파, 우상 숭배, 재물을 먹는 거, 음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너희들이 들은 복음에 너희들은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 복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서랍 깊은 곳에 이제 보관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꺼내서 너희들이 처음에 받아서 믿었던 그 복음을 다시 펼쳐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제물에 대한, 짧게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사용돼야 하느냐라는 것을 하면서 9장의 마지막은 하나의 스포츠 경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시차가 다르고 또 잘 나오지 않아서 잘 안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또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경기에 나가겠습니까? 그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복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에 참여를 한 것이죠. 싫든 좋든 어쨌든 역사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복음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진행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주하는 사람. 24절 말씀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누구와 경쟁해서 1등이 되라는 말이 아니죠. 계속해서 복음은 얘기하지만 누구와 비교해서 경쟁해서 우월한 위치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인정도 평가도 받지 못한다. 1등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상 받을 만한 상을, 그 삶을 선택하라는 것. 나의 삶에서 엄청난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에서 상 받을 삶을 선택하라는, 그리고 다름질하면서 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운동 경기에서 출발하면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충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까? 전력 질주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거기 경기에서 쏟아붓는데 그처럼 전력 질주를 해라.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살아가라. 진정한 삶을 살아가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숨쉬고 그냥 버티고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지 않는 것은 삶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경기자고 선수다. 그런데 왜 달리지 않고 있느냐? 상을 얻는 자가 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맨날 자기 상처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핥으면서 맨날 옛날 타령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라.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많은, 동계올림픽 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종목이 엄청 많아요. 같은 종목이라도 막 다른 올림픽들은 체급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있고 육상도 다 길이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그 역사 속에서 딱 한 명만 만듭니다. 한 명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경기는 한 명밖에는 뛰지 않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경기에서 나는 1등도 될 수 있고 꼴등도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뛰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 혼자 뛰니까 1등도 될 수 있고, 혼자 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뛰니까 1등도 될 수 있고, 혼자 뛰는 거니까 꼴등도 될 수 있어요. 너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묻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당한 그 인생이 경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력 질주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경주해야 된다. 시작됐으니까 완주하면서 경주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달리기를 예를 들고 있는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운동 선수들 어떻게 살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선수들은 다 그 선수촌에 엄청난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 식사 시간마다. 와, 진짜 인류 뷔페 저리 가라고 쫙 차려져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 대부분은 다 먹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먹어야 될 것들만 먹죠. 왜냐하면 체중 관리와 식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신기하게도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역도 선수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게 고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싶은데 먹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먹고 싶지 않아도 체중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몸이 가벼워야 되는 거죠. 몸이 가볍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하는 사람.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럼 달리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절제는 무엇일까요? 절제가 아닌 것은 양을 줄이는 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의 양을 줄이는 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아요. 마약의 약을 줄이는 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제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끊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욕하고는 다르죠. 금욕은 아예 안 하는 건데 금욕과 절제는 다르다라는, 즉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만 인생을 채워도 인생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해도 별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을 다 해서는 절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집중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집중이 곧 절제예요. 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내 여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 즉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는 것.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지 않는 것. 이번에 금메달 딴 그 쇼트트랙 선수들이 이기자마자 둘이 끌어안고 그러던데요. 야, 한국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우리 맨날 먹는데, 우리 맨날 먹잖아요. 하루에 막 4끼 5끼. 오늘은 뭐 먹을까? 그 사람들 한국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안 먹었다는 거죠. 왜 안 먹었을까요? 금메달, 본인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더 원하는 목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란 집중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고, 잘라내는 것이고, 삶의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무조건 안 하는 것과 양을 줄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여기에 이 운동 경기에, 자기가 당한 인생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한다라는 사람은, 나는 아무거나 다 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는 소리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진짜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만 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사람은 운동선수는 아닙니다.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집중이란, 절제란 활시를 당기면서 힘을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 몸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 점프하기 위해서 움츠리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럼 절제할 것들은 나이 전체에 다 동일할 수도 있지만 나이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10대 때는 잠을 절제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절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썩을 면류관, 금메달 따기 위해서도, 없어지고 잊혀질 금메달 따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거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자체 열심히 전력 질주하면서 절제하는 것으로는 삶의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죄자들도 운동 엄청 열심히 하던데, 네? 엄청 훈련하고 엄청 열심히 해요. 전쟁한다고. 이것으로는 선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 화살이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면 그건 흉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많이 듣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방향이 있어야 돼. 방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방향 있는 사람. 이것을 26절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달리기 육상과 함께 동일하게 지금 이제 권투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권투는 어디다 치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다 두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팔만 막 휘둘리면 권투가 되는 겁니까? 눈 감고 그것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육상도 여러분 트랙 있고 트랙 거기 있고 목표 골 지점으로 거기로 뛰어야 되는 거지 막 아무렇게나 막 뛰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도 방향이 있지 않냐? 방향은 뭐냐? 이미 정해졌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우리들의 비전이고 우리들의 가야 될 방향이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절제가 있으면 왜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 왜가 방향이다. 왜 뛰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방향이 있는데 향방 없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누구를 만날 겁니까?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다른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뭐 유토피아를 기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부활에 이르려면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힌 바 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달려가 사도 바울이 달려간대요.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한 사람이고 하는 사람인데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신앙생활 몇 년 하면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마치 뭔가 완성이 된 것처럼 나는 천국 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없고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만 뭐 그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방향도 있고 절제하고 뭐 열심히 달리고 그것만은 안 되고 어떻게 되는가? 실제 몸으로 뛰어야 돼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다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격자가 뭘까요? 말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경기의 법칙대로 하지 않고 반칙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사는 사람 중에 코치는 없어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외와 열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복음을 향해서 계속 뛰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대로 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 이제 교육부서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얘들아 큐티해라. 근데 여러분들 큐티 안 하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본인도
세상의 모든 지식과 분야와 기술은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법 안 지켜도 여러분, 법 잘 가르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를 전할 수 없어요. 본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전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즉, 이건 지식과 관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실제로 몸으로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치다라는 얘기는 아까 권투 얘기했지만, 권투하면서 여기 눈을, 상대방 눈을, 눈 밑에를 팍팍 치는 것을, 이걸 내 몸을 치다라고 해요. 근데 상대방 몸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몸의 종으로 살아요. 몸이 내 종이 아니라 몸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종으로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종으로 살아요. 그죠? 졸리면 재워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내 몸을 쳐서 이 몸이 내가 필요할 때 달리고 뛰고 할 수 있도록 쳐서 복종시킨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며 실천하며 달리고 있다. 이런 금메달 따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울고 그 환희와 기쁨과 명예와 성취감과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왔어요.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금메달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메달을 한 명이 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관을 씌워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해라.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거듭남 이후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씌워주고 있는데, 폴 브루스마라는 한 친구가 1983년에 이제 횡격막에 구멍이 난 채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당시 병원에서 한 2살을 넘기기, 이제 유아기를 넘기는 것이 2%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32살까지 이제 살아갑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그리고 뇌성마비의 상태로 이 32살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굿윌이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한 대학교에서 식당과 매점에서 일을 했고, 한동안은 유명한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어린이 박물관과 조각공원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인생을 마쳤는데, 뭐 아무런 감동적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뭐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까? 뭐 업적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휠체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뭐 식당에서 일하고 그런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작가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폴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렀고 얼굴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한박 웃음이 가득했다는 것이다. 그가 죽은 이후 그의 살았던 삶을 축하하는 자리는 진정한 축하의 장이었다. 그는 삶의 제약에서 오는 모든 역설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부르심으로 알고 인생을 갔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작가가 나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의 문제점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꺼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죠? 이 자기의 작은 문제, 뭐 큰 문제도 있겠죠. 거기에서만 집착해가지고 거기에서만 꺼내달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폴은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건강할 필요는 없다. 특별히 재능이 뛰어날 필요도 없다. 부자이거나 머리가 좋거나 엄청나게 거룩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된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르신다. 더 이상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위해 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금메달 들고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1등 인생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포자기하고 널브러져 있고 주저앉고 목표 없이 표대 없이 아무런 절제 없이 집중 없이 복음을 다 아는 잘하는 그런 헛된 착각에 빠져서 저희들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모든 일에 집중하고 절제하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직접 삶으로 걸어가서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하심이 담겨 있는 나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향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 자답게 우리 인생의 각각의 경주를 다시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